오늘 오전에 말씀은 재판관기를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1장 한 구절입니다. 21장 이 마지막 절. 이 마지막 구절은 재판관기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제 한 구절인데, 오늘은 한 구절만 읽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세 개 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더 잘 매치가 되실 겁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탁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재판관기는 BC 1421년부터 1120년까지 약 300년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재판관기 시대. 그래서 그 재판관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그리고 이방 민족이 공격을 하면 재판관이 이제 주도해서 막기도 하고 또 구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판관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는 배교로 끝납니다. 재판관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도 배교로 끝나는 겁니다. 배교란 것은 자기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떠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하고도 똑같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래로 추락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혼의 모습이 벌레의 모습으로 나중에까지 멸망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 이외의 것으로는 그리스도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성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날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배교자들을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기독교의 토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바른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음으로 시작된 한국 교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배교란 말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는데 돌아설 게 없는 겁니다. 미국같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처음엔 잘 자리 잡고 있다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도 있다가 지금 이제 배교한다면 어느 정도 말이 맞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21장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부분.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한국 교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왕이 없는 백성이나 국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간 이유는 그 땅에서 오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지금 21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1장까지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재판관기 19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스러운가가 19장부터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어떤 레위인에게,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음행을 일삼는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음행을 일삼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하면 그 당시의 법률, 율법대로 하면 여자는 불로 태워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죽이지 않고 여자를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율법대로 처리했다면 그 다음에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7만 명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남편이 이제 여자를 설득하려고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이제 마을로 간 겁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음행하는 여자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7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음행을 일삼던 여자는 그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벨레알의 자식들에게 욕을 강제로 당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죽은 자기의 첩을 보고 화가 나니까 그 첩에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기브아에 대해서 복수하자 이런 얘기했죠. 이에 이스라엘은 40만 명의 병력을 모읍니다. 기브아를 치려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의 편을 들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충분한 싸움의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그러한 명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자기의 병력 수만 믿고 공격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이 죽어나는 겁니다. 보병 4만 명.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질문을 드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을 공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3만 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죽입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도.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다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자기 지혜대로 했으면서도 올바르게 했다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자기 지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앉아 일이 다 해결했다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장이 시작되는데 21장을 보면 여기 1절에서 3절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음대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합니다. 딸을 주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5절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에게는 여자가 있어야 이스라엘 족속이 유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베스 길앗 거민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처녀만 남겨두는 겁니다. 모든 남자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마저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19절에서 22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납치까지 합니다. 200명의 여자를 실로에서 납치해서 그 여자를 베냐민에게 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살인하고 납치했으면서도 자신들은 일을 똑바로 처리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왕이 없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겁니다. 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기 지혜대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이 한국이 대통령제를 버리고 입헌 군주제를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리적 측면에서 이 나라의 교계를 한번 보십시오. 행위구원론자들이 마치 정통처럼 행세합니다. 구원은 주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고받는데 구원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구원을 추종하는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추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조사 심판에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알면 내가 확신하면 내 구원을 추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에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가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마치 그것이 뭔가 죄라도 짓는 듯이. 그 외에도 하루에 방언을 3시간 하고 8시간을 하는 것을 부추기면서 돈을 모으는 은사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도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받았답니다.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명의 형제는 새벽에 길을 걷는데 뭐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전보이들은 사꾼들입니다.
그들은 휴구론,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은 잘 벌겠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겁이 나죠. 나도 휴구되기 위해서 저 목사에게 뭔가 돈이라도 주면 휴구될 것 같고 저 목사의 말을 들으면 휴구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극단적인 칼배주의자들이 제한된 속죄를 주장합니다. 대부분 장로교인입니다. 예,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가 필요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전부. 구원마저도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캠벨주의자들, 물을 뿌려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안식교인들. 예. 안식교인들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작은 믿음이고 작은 구원이고 큰 구원은 조사심판에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식교인이 된다 그러면. 지옥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사이비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오만방자하다는 말의 뜻은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금방지고 거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이게 전도서 8장 4절의 말씀인데 이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왕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왕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이고 기준이고 잣대가 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나에게 뭔가 말해줬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건 지난 시대로 이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한시적으로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대형교회 목사든 소형교회 목사든 목사라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펴서 보는 겁니다. 그 문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행위구원과 방언치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트는 그런 강도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들의 왕은 마귀이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것들을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왕의 말씀이 주시는 이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는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목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기서의 말씀은 여러분 손 위에 있는 이 지식은 여러분의 손 위에 있는 성경에서 나온 그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뭔가 아는 그 지식이 경비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2번이나 인용하시면서 당대의 히브리 학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면서 무엇인가 의식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말합니다. 여기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음성은 성경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복종하는 것, 그다음 경청하는 것이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이라는 관을 발목에 채워서 이 관을 끌고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이 관뚜껑을 열고 튀어나올 줄 모릅니다. 육신이.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발로 걷어차야 합니다. 이 육신을. 그리고 관 속에 다시 쳐박고 못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이란 시체가 나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악취를 풍긴다는 겁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육신이 살아서 악취를 내면 여러분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일어납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왕노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휴거를 통해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사형 형틀을 지는 겁니다. 그런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장 여기 4절에서 5절 보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견고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전장터입니다. 불화살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쏘는 겁니다. 그게 전장터인데 구축된 여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입니다. 구상들, 상상들이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거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던져준다고 해서 그걸 넙죽넙죽 받아서 그 상상으로 뭔가를 행하면 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즉각 넘어가야 합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상상을 깊어지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말씀을 거부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대신에 왜 환상이나 환청, 방언이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걸 못 부리는 줄 아십니까? 그건 마약과 같은 겁니다. 너무나 육신이 짜릿합니다. 그걸 하면.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높아진 이 두 개를 견고한 요소이기 때문에 파괴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격하면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야만 왕이 없는 자같이 오만 방자에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예,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로드 자전거도 있고 MTB 자전거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거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산악 자전거 편안합니다. 또 로드 자전거는 속도감을 느끼기에 좋죠. 저도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순간에 판단해서 이질의 조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도 잡고 기아 단수도 결정하고 땀을 흘리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왕은 자전거를 탄 사람입니다. 자전거가 자전거 탄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잡는데 안 잡히고 계속 간다거나 좌로 꺾는데 자전거가 우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가 폐기 처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자전거는. 탄 사람에게 절대 복종하죠. 자전거는. 물론 여러 가지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아스팔트 길로도 갈 수 있고 산악길로도 갈 수 있고 그러나 그 탄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의 왕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지 자전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육신이 복종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잡게 하는 통제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말과 말 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에서 말은 용맹합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앞에서 기관총을 쏘는데도 말은 돌격합니다. 포탄이 터지고 주변의 말들이 비병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도 말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 탄 사람이 그 말의 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삐를 지지 않습니까? 고삐를 진 사람이 왕입니다. 돌격하는 겁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말은. 영적 전장에 뛰어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전장에 있으면 전장에는 항상 전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자가 있고 경상자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장비도 완파가 있고 중파가 있고 경파가 있습니다. 사람도 전사, 중상, 경상이 있듯이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와 전사자는 같이 생활을 하다가 떠납니다. 이제 중상자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는 겁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는 게 그겁니다. 설교를 들리지 않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상에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전사로 되는 겁니다. 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경상 환자가 발생하면 방치하면 전부 중상이 되고 중상도 방치하면 전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지시하는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말처럼 주변에 말이 다치고 죽는다 그래서 포기하는 말은 없습니다. 훈련된 말들은 전부 목표를 향해서 고삐를 잡은 왕의 말에 복종해서 앞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왕에게 여러분은 복종하십니까? 왕의 명령서가 무엇인지 한번 숙고해서 읽어보셨습니까? 왕의 명령서. 이게 왕의 명령서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모르면 돌격을 어디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젯밤에 TV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내 왕이면 되겠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 왕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라든지 인문학을 강의하는 어떤 목사라든지 뭐 철학자라든지 그들이 여러분의 왕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표대를 향해서 돌격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융화되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과 타협하거나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여러분 자신이 왕 노릇하진 않으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흔히 들나귀에 비유합니다. 집나귀가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규제받는 사람 나귀는 집나귀이고 들나귀는 덜에서 나귀입니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고 욥기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나귀의 습성을 알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신 속에 아직도 들나귀의 습성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나귀는 첫 번째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천방지축입니다. 말씀의 규제를 받으면 그때 집나귀가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들나귀의 특성 중에 고집이 있습니다. 들나귀의 대명사는 고집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왜 가겠습니까? 고집 때문에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유업을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고집 때문에 유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학력이 뭐든지 그런 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가 대학원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이 진리의 지식하고는 무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들나귀는 정욕의 동물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 동물이 들나귀입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친척들이 집에 왔는데 쓸데없는 게 가득하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같이 깨끗해야죠. 거실이. 봄날에는 꽃 몇 송이에서 나는 향기면 족한 것입니다. 후레지아 꽃도 있고 치자꽃도 있고 말리향도 있고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것을 가지려는 그것이 들나귀의 정욕입니다. 네 번째, 들나귀는 방황하고 고독한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제에 왜 탐닉하겠습니까?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 술이나 쾌락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듯이 죄악이 그를 삼키는 것입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를 참는 것입니다. 집나귀가 되면 압니다, 이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들나귀는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불현도 죽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예를 봤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이.
3명의 자녀들을 다 대학 공부를 시키고 양말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큰딸은 박사학위까지도 하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임종실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은 청각이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더라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셋째 하늘에 갔는데 너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청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평소 좋아하는 곡을 틀어달라는 겁니다. 뭐 틀은지 아십니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외로워 땡벌 이런 걸 튼 겁니다. 트로트를. 참 잔인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이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를 하면서 이걸 튼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들나귀 같이 고독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외롭죠. 혼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사실은 외로운 자들입니다. 고독한 자들이고. 그리스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나귀처럼 죽지 않습니다. 시편 17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시편 17편 여기 15절에서는 나는 의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귀는 들립니다. 눈을 감아도 캄캄하지만 귀는 들리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갑니다. 눈을 감았는데 내가 눈을 뜨면 셋째 하늘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 가운데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나귀들처럼 찬란한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이야 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문 잠그고 혼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귀와 같은 옛 사람의 몸을 통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나귀처럼 됩니다. 들나귀처럼. 고집스러운 옛 사람의 그러한 습관들이 튀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달리는 말에게 너의 왕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이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삐를 잡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말할 수 너의 왕이 누구냐? 자전거 탄 사람이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명령할 수 있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왕은 새 남편이신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에 관한 합당한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구조라고 연결이 되는데 상대방이 간음을 했다면 그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으면 같이 가라는 것이 르크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옛 남편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옛 남편이었습니다. 모두 다. 왜냐하면 혼과 육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에 떨어졌습니다. 혼이 이제. 여러분의 남편과
죽은 겁니다. 남편은. 이제 남편의 법에, 이 몸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 옛 남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몸의 행실대로 살려고 하면 아니 이 사람의 남편은 예수님인데 왜 과거의 그 몸의 행실로 돌아가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옛 남편인 그 몸의 행실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실수로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 죄 안에 오래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면 누가 그의 왕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이 그의 왕이라고 하면 아마 꼰대라고 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남자의 머리가 여자가 아닙니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에베소서 5장도 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좀 불리한 성경 구절을만 찾으신다고 하실 수 있는데 유리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제가 성경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의 문제를 어떤 분들이 단편적인 것만을 보고 만약에 판단하면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라는 것이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너는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 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서 여기 펴셨죠. 5장 여기 25절에 보시면 복종과 사랑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어쩌라고 남편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세상 사람들 같이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복종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너 복종해 그리고 너 사랑해 이렇게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숨을 걸고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의 집안은 저의 영적 권위에 항상 잘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 전도지, 북한 선교, 유튜브 사역, 제가 주님 주신 지혜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먼저 토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토의는 주님께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면 이제 제가 실행을 합니다. 어떨 때는 2년간은 저 혼자 유튜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같이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부부이기 이전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를 항상 나보다 더 높이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잘못 인용해서 폭군처럼 형제는 독재자처럼 이리 와 저리 가 뭐 이렇게 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면 이 땅의 왕으로 이 지구를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것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과거에 나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나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부수어야 할 견고한 요새들입니다. 부수어야 합니다. 하나씩 부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전쟁은 내가 건석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과의 싸움은 하나씩 말씀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았구나. 그러면 그건 부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인지 점검해서 쓸데없이 왕노릇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발로 걷어차버려야 합니다. 들나기 같은 그런 습성이 보이면 즉시 걷어차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인가?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해서 차가 자동으로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운전자가.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동차가 가는 것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왕이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동차하고 탄 사람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뉴스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논산에서 새벽 6시 23분에 자가용 한 대가 논산 거기 저수지로 떨어졌습니다. 깊이가 15m입니다. 차를 건졌는데 안에는 대학생 5명이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3명. 그래서 경찰은 이게 혹시 음주운전인가 운전 미숙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5명 코는 자기 갈 곳으로 갔는데 차량의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게 탔던 겁니다. 빌리기는 여자 이름으로 빌리고 운전은 이제 1년도 안 된 남자가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운전했기 때문에 5명이나 대한 대학생들이 죽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나 길은 다 다릅니다. 이 차량의 종류만큼이나 서로 다를 것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전석의 안전부는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것입니다. 저수지행입니다. 삶의 운전대가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잡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능력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린다고 병자를 고친다고 그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또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가 또 지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병 나았다고 해서. 14장 12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사도들이 했습니다. 대학 관련된 또 할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더 큰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1번 표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이 뭡니까? 우리 이제 군대 가면 다 배웁니다. 가장 위험한 표적이란 즉시 나를 공격할 표적들입니다. 나 입장에서는 즉시 그것부터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위험한 표적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얘는 지금 내가 파괴하지 않아도 잠시 시간이 난 후에 내가 파괴할 표적들. 그 다음에 보통 표적이 있습니다. 3단계로 나뉘는 겁니다. 보통 표적은 나를 파괴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적입니다. 제일 가장 위험한 표적들이란 마귀의 자식을 빼앗아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가장 위험한 표적입니다. 제 1번 타겟입니다. 눈 뜨면 팔짱 끼고 살펴볼 겁니다. 얘가 오늘 기도하는가? 얘가 오늘 찬양을 드리는가? 불평하는가? 시기하는가? 무엇인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마귀가. 그대로 거기에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존재인데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왕이 오는 겁니다. 욥기 18장 14절에 보시면 그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8장 14절에서 여러분의 운전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이상한 왕이 앉으면 언제 저수지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욥기 18장 14절에 그의 신뢰가 그의 장막에서 뽑혀져 멸망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리라.
공포의 왕이 운전대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쇠뇌실 겁니다. 아,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그러다가 눈 뜨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게 공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운전대는 오직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왕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통제 내가 당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으면 조종사가 안 보인다고 조종사가 없습니까? 있죠, 조종사가. 예. 왕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의 조종사는 왕입니다. 요즘 드론이 발달했지만 그것도 사람이 조종합니다. 프로그램 입력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왕은 조종사입니다. 1978년도에 4월에 파리에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서울로 오는 대한항공 902편이 있습니다. 100명이 탔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GPS나 INS 같은 시스템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법사가 타는 겁니다.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법사가 잘못 계산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못 찾는 겁니다. 다른 기지국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위치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입니다. 소련 영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르만스크 상공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하필 군사지역에 Su-15 전투기가 즉각 뜹니다. 교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합니다. 한 발은 피해 갔는데 한 발이 날개에 명중합니다. 그래서 그 날개 바로 옆에 창가에 앉아있던 승객 2명은 현장에서 적사합니다.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고 날개가 3분의 2가 절단이 된 겁니다. 이제 비행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한국인 조종사입니다. 한국인 공군 출신의 조종사가 타고 있어서 캄캄한 밤에 자기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나머지 98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위를 살펴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없고. 그 사람 어디에 착륙했냐면 얼음 호수 위에 착륙을 한 겁니다. 눈이니까 밤에 어느 정도 보였던 겁니다. 무사히 착륙해서 소련도 그 기장의 비행술에 감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행기를 우리가 조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종했다면 저는 탱크는 좀 조종할 줄 알지만 비행기는 모릅니다. 아마 불시착을 하다가 순식간에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폭파되는 겁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면 그 비행기처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5분 후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장에게 복종하지 않는 승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이제킹입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기장에게. 우리 안에 왕이 계시지만 영적인 권위를 위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도 아닌데 왜 자꾸 복종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비슷합니다. 군대보다. 그런데 오히려 더 그 질서나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이지만은 아카이아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이게 사역자들입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성경은 자꾸 이렇게 복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있으면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겠습니까? 철원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육신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전화를 주시고 어떻게 연결돼서 여기 와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설교하라고. 너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하라고. 사역자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본을 여러분에게 보여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은 못 박혀 있습니다. 제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역자에게 이렇게 복종을 강조하는가?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복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장 5절에.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먼저 훈련소에서 복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군도 한때는 훈련소에서 복종하는 후보생이었습니다. 생도였고, 병장도 한때는 훈련병으로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그 다음에 일병, 상병, 병장이 되는 겁니다. 상사나 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계급대로. 항상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뒤처리부터 해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장로는 목사입니다.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바로 말씀이 전파되는데 불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사, 중사, 중상, 경상자가 자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만이 다툼의 원인입니다. 잠언 2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는가? 형제들이 둘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교만하면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잠언 펴셨죠? 여기 잠언 14장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사람이 말을 주의하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말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14장 3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교만의 막대기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여기 16장을 다시 펴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부상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면 저분은 좀 있으면 그 경상 아니면 중상, 전사.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여기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래서 교만해지면 이게 고집으로 연결됩니다. 고집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유업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이 마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잠언 펴셨죠? 16장 여기 다시 5절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왜냐하면 이 교만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그 원인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던 겁니다. 그 교만의 자식들이 지금도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 가증한 것이고 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신약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명의 형제로부터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거의 90% 이상의 목사들입니다. 전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찬양 부르고 오늘도 얼마나 거룩한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그런 음악을 키우면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일치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아닌 방언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 이게 다 뭡니까? 교만의 쓰레기들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런 걸 붙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데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당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돈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 빠져나오라. 여러분 빠져나오신 겁니다. 다 그런 자들입니다. 40평 아파트를 꿈꾸는 목사 그게 목사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게 목사들입니다.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래야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분의 왕권은 강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더 여러분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육신은. 이 들나귀는 또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왜 못 박혀야 해? 빼고 나와서 예수님을 들나귀 못 박는 겁니다. 자기는 왕 보좌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런데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아니면 빛의 천사와 같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환상이나 환청이나 방언이나 꿈이 또 지구 평평 궤도와 같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니면 한평생 익숙하게 지배하고 있던 그 들나귀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네,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은 결코 죄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 들나귀하고 예수님은 같이 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들나귀가 그 보좌에 앉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과거에 들나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눈 감으십시오. 예. 찬송가는 348장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 들나귀와 같은 습성이 있으면 다 걷어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